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그 입성하심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 친히 메시아의 직권을 행하신 심판의 행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 속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왕과 선지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소유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키면서 자신이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사장의 신분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자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아주 자유롭고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편에서 언제나 사셨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분노에 차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 어떤 자신의 욕망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성전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또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부류를 세 종류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했고요. 또 하나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표현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서기관들 또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장사꾼들과 대제사장들이 또는 서기관들이 결속해서 이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당시에 매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최소한 1년에 남자는 3번 정도는 기본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에 오려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려면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르던 양을 먼 데서 100km, 200km 이런 거리를 끌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좀 더 주고라도 거기 가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자신이 동물을 데리고 왔다고 재물을 가지고 왔어도 거기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건 흠이 있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하면 고생해서 끌고 와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끌고 오는 사람들 걸 다 흠이 없다고 하면서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걸 팔았던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이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리를 요구했던 거죠. 또한 돈 바꾸는 자들이라는 것은 로마와 헬라의 화폐를 이 성전에서 바치는 세겔로 바꾸도록 성전에서 파는 성전에 필요한 화폐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반세겔을 뜯어내는 그러면서 환전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으니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를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파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왔는데 와서 보니 이것은 강도들이 따로 없는 겁니다. 동물도 엄청 비싼 가격에 팔고 손을 환전해 주면서 거기에 또한 많은 수수료를 남겨먹고 비둘기를 아주 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팔면서 그들의 사람들을 착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들을 다 둘러 엎으시는 그 예수님의 분노에 찬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의미, 성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개념을 뭐라고 정해 주시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사야 56장 7절 후반절에 가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는 정말로 강도들이 따로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곳이 전혀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보십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이 성전의 사역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13절, 14절을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든다 하시도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또한 15절에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세 가지의 역할, 그것은 첫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을 살피며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이 사역,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그것은 곧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영혼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 또한 치유받음으로 인하여 영과 육이 함께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능력이 이 성전 안에서 나타나야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으니 이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무슨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 무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역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도 치유되고 육체도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를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먼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치료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나으니 나는 교회에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하겠노라. 이것은 참 미련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능력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공기, 산, 자연, 해, 달, 별 다 일반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약국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반인과 우리가 같이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픔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를 살피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또 기도하고 기도받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며 치유함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역이 치유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14절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메시아를 드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이 다윗의 자손 예수이신 메시아를 찬양하고 드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치유의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 살펴보십시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에 대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정말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상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종교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들은 이상한 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는 범죄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그들이 원했던 이득을 취득하고 자기들의 사욕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 마지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다라고요. 왜 노했을까요?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범죄자에게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도 황당하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을 높이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이 대제사장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16절에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아까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답변을 하거나 언제나 그들을 가르칠 때에 구약 성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진리를 따라서 대답하고 진리로 가르치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던 다윗이 썼던 시를, 다윗의 예언하며 썼던 시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또한 성도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고 대적자를 대항할 때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성전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하나의 건물로서의 예배당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이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막에 들어갈 때 문을 들어가고 번제단을 지나고 쭉 가면서 지성소가 있어 성소가 있고 그 다음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가 나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셨습니다. 구약의 그 성소를 우리 마음속에 옮겨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성막의 그 성소를, 지성소를 우리 가운데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서 있는 잘못되어진 육체적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에게서 치유되어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참회의 삶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잠깐 예배드림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삶이기에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